다른 말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성이를 비롯한 찬양단이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잘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찬양단들이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찬양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상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힘있게 뜨겁게 찬양하여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단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앞에 리더자가 있고 보조 싱어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리더자는 항상 원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리더자가 자기 찬양 뽐내기 위해서 막 화음을 막 넣고 하면은 빵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리더자는 항상 원음으로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원음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따라갔다가 못 따라갔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꼭 화음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라고, 역대는 이런 화음을 넣으라고 시키고 본인은 원음을 가지고 찬양해 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고 찬양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믿음으로 앞으로 받들어서 찬양에 좀 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뒤통수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몹시 화가 난 나그네가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라고 돌아보았어. 돌아보자
그 뒤에는 최홍만이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양팔을 펴시고 그 나그네 뒤에서 버티고 서 계시면서 무수하게 날아오는 돌멩이들, 큰 바위덩어리를 전부 다 주님이 막고 계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돌멩이 하나가 너에게 튀었구나. 돌멩이 하나가 너에게 튀었구나. 주님이 그 무수히 많은 돌멩이들, 바위와 같은 돌멩이들 전부 다 맞으시면서 그 하나가 너에게 튀었구나. 오늘 한날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엄청나게 많은 돌멩이들, 무수하게 쏟아지는 돌멩이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날아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 하나도 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거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길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 옆을 지나가는 차들이 막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수천 대가 지나가요. 우리 한국의 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어느 도로를 가도 도로마다 전부 다 막 차로 그냥 완전 주차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는 차들이 하나도 내게 덤벼들지 아니하고 다 나를 비켜 지나가고 수천 대가 수만 대가 나를 지나가고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고 또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위해서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고 어찌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였듯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셔서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들 좀 제거시켜 버리시고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인가 하면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기도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로마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정도만 됐다고, 아시아만 됐다고, 유럽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비전이 뭐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비전입니다. 그래도 내 죽기 전에 교회 한번 지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짓게 되면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왜?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늦게 지으려고.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전이 큰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비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뭡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것이 마치 벼슬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신앙까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유치한 비전들 좀 버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해 내어야 될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고
그 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이 밤에 주님 앞에 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좀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너무나 기도의 무릎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상실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여도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던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겐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유별 떠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배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밤도 주님 만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에 갈 소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로마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우선 서바나로 가야겠는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에게 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저 서바나로 가야겠는데 가는 길에 내가 너희에게 잠시 들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성도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게 되면 너희가 선교 헌금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서바나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돕는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선교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만성이는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설교를 돕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줄 알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모양이네. 내가 서반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잠시 들릴 테니까 너희 가운데 선교 후원의 마음을 조직하고 선교 후원들을 모집해서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거나 내가 그걸 들고 내가 서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남은 사명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떠나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복음의 열정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고 주님의 심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돈 문제에 걸려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본인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얼마나 많이 염려하는지
이런 목회자들이 한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는 저도 예외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책임이 또한 저에게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사울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에서 얼마나 많은 우양들을 잡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울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로마에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결국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 시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선교 행진을 이루어 나갔던 최고의 선교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였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의 헌금을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헌금을 하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라. 오늘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영을 살피시는,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참석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피시고, 말씀 드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최선을 다하시고, 눈치 봐가면서 도망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예배,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집중하게 되니까 막 찬양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별로 잘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믿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상관없이 은혜가 막 되는 거야. 그만큼 앞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들 좀 부탁한데 한 10분씩이라도 좀 교회 와서 미리 와서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 찬양 연습하고 인도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일단 그대로 하고 찬양단원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한 10분씩이라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되면은 보는 성도들 그 자체가 이미 은혜가 되고 그 성도는 그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지 말래야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말씀은 저절로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찬양의 열정을 갖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하시고 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 헌금은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헌금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들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야. 영적인 복음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살아났다는 거란 말이야. 살아났다고요. 아멘! 이러지 말고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그러니 너희가 가난을 당하고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성도들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 기분 나쁜 웃음을 웃고 그래? 미남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서 써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굶주림에 기근이 들려 죽어가고 있다는 말. 그리고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하나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 이거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보면 좋겠어요? 성가대시 가서 하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성가대시는 또 안 가요. 쟤들이 보면 희한한 거예요. 고집이 참 세요. 따라서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때로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치료해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나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내 기업을 복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야겠습니다만 좀 돌아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 안 나온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나왔는지 그들의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보자는 거야. 오늘 오전에 장순호를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천하예배 꼭 나오겠다고. 이건 소야 정도가 아니에요.
맹세를 하고 갔어. 근데 왜 안 나왔는지 몰라. 왜 안 나왔어? 들었어? 못 들었어? 네. 그러면 안 나온 것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오죽하면 교회를 못 나왔을까? 얼마나 사단에게 꼭꼭 붙들려 있으면은 교회를 못 나올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연혜라고 정은자 집사님 큰딸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청에 취직을 했어요. 커피숍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이 한 달이 되는 날인데 제가 커피를 한 잔 좀 대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권수희 권사님하고 꼭 같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수희 권사님은 일부러 안 데려가고 사모님하고 나 둘만 갔다 왔어. 왜 안 갔는가 하면은 전화해도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둘만 갔다 왔어. 갔는데 세상에 내가 커피를 사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본인이 커피를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야겠다고 할머니와 같이 쌈짓돈을 10,000원짜리 하나 고기고기단을 펴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이걸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내가 두말하지 않고 사달라 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 도중에 자기 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동생들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못 나가게 방해돼서 못 나간다고. 동생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잡고 있는 사탄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수도를 미워하지 말고 수도 위에 역사는 사탄을 미워하라. 이 자리에 올라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올라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만성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불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불렀겠냐 말.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마인드를 좀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말고 내가 아니면 이러시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왜? 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가 아니고 당연히 내가 아니려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할렐루야. 그 밤에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저희들 이어받게 하옵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부르려 가는가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 남기신 마지막 사역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감당되어지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 가는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옵시고 부르려 가는가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